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5절까지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코로나19가 2019년 12월에 시작해서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유행, 이것을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이 전 세계에 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2억 5천만 명이 감염되어 확진되었습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미국이 500만 확진의 사망이 70만 명이라고 뉴스에는 보도합니다. 한국에는 어제 확진 통계로 31만 6,020명, 사망이 2,504명.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또 그 질병을 인해서 또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아직도 대유행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긴 하지만은 모든 영역의 경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치명적인 그런 힘듦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영적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전염병으로 혹은 어떤 큰 어려움과 힘든 문제 가운데 언제나 기독교는 그 중심에서 많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 어려움과 전염병을 인해서 교회의 부흥을 또 새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로 우리가 삼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기독교, 특별히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좀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의 약점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긋지긋하다. 왜 너희만 특별하려고 하느냐.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욕합니다. 예배 1시간 드려지는데 방역하고 또 우리가 정말 모든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1시간 하자고 하는데 식사도 안 하고 교제도 쉬고 그러나 예배만큼은 쉴 수 없다 하는 그 목소리에 세상 모든 이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지긋지긋하다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벌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벌레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길, 앞에는 바닷길이요, 뒤에는 대적이 쫓아오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 한국교회고 우리 교회고 또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 길이 없을 때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하나님 이대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구원하고자 한 그리고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이제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이 그런 현실이고 그러한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나를 바꿔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교회의 약점이 드러나게 될 때,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치부가 드러나게 될 때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욕을 안 먹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인 거예요. 새생명교회가 한국교회의 또 한 교회의 일원인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든 작금에 당한 슬픔과 아픔과 현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이것이 오직 우리가 할 일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경의 대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셔야 돼요. 낮추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낮추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탄원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의 소원이 되어져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한다면 교회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 치부를 벌레가 되어버린 이 아픔을 하나님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흙을 빚어서 도공하는 이 도공인들이 흙을 빚어 만듭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도공이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느 때까지 그 도공이 그 흙을 가지고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진흙에 수분이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말라버리면, 굳어버리면 다시는 새로운 작품을 빚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나와 여러분을, 교회를 새롭게 빚어 만들고자 할 때 수분이 말라서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반드시 촉촉하게 있을 때만 우리를 새롭게 빚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분이 말라버리고 물이 말라버리고 생명이 말라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라버리는 그 흙이 우리가 되었다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서 새로운 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뜨끈뜨끈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흙 같은 나를 하나님 빚어주소서.
우리 이사야 64장 8절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내게 촉촉히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뜨끈뜨끈하게 남아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작품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랑말랑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어요. 내가 낫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냥 내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서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할 것이고 내가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게 붙어 있어라.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늘 흐르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길, 성령이 임하시는 길,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드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주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세워주시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겁니다. 창세기는 신구약 66권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속성이 가장 충만히 또 실려있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이 품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침묵합니다. 그토록 궁금해하는 우주 만물의 창조 역사도 성경은 기록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대선언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선언으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아무 말씀 없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아멘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시죠. 나를 만드셨죠. 세상의 주인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아멘 하면 그때부터 성경은 열려져요. 신구약 66권은 나를 향해 활짝 문을 열어줍니다.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갸우뚱하고 글쎄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순간 성경은 침묵할 겁니다. 문은 닫혀버리게 됩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 말씀을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글쎄요 갸우뚱거리면은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성경 66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신구약 66권 못 믿을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분, 내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 어떤 위기가, 문제가,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세우기를,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위기가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다라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2절까지는 무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계속 매 절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택한 자녀를 향한 구원과 또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 지배자,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엘로힘 1장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나는 세상의 주인이야. 이방인을 포함한, 비신자를 포함한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야. 엘로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계속 31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신 신이시다. 치료는 오직 하나님만 고치신다. 하나님만 역사하신다. 하나님만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땠는가? 하나님 없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단어들이 몇 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여성 단수입니다. 한마디로 지구촌을 말합니다.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하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상태예요. 이 지구촌이, 이 지구가 공허, 혼돈, 깜깜, 이런 상태가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의 땅을 치료하시는 지구촌의 온갖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우리 교회 목회의 주인도, 온 세상의 주인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온갖 약점도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운행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할 수 있다. 아멘. 이 본문이 바로 오늘 1장 2절 말씀이에요. 온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깜깜한 땅이에요. 공허한 땅이에요. 혼돈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다시 고쳐서 새롭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 하나님만이 깜깜한 인생, 답답한 인생, 피역하고 악한 이 세대,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온 구석구석에 운행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치료의 모든 주관자도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드폰테스라는 그 단어,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세계로, 그 모습으로, 그 상태로. 어느 목사님 집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놀이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교장 선생님하고 아주 친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그래?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너무나 친해. 근데 목사님 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빠는 교장 선생님하고도 안 친한 것 같고 시장님하고도 안 친한 것 같고 그래서 좀 기가 죽어 있다가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너무 친하다 그랬대요. 교장보다도 세상에 어떤 장관, 시장보다도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엄청 친하다. 그걸 바라보는 목사님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란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내 신앙이 죽고 살고 갈림길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도 매여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영적 공동체 함께하는 그 교제의 그 속에 우리가 함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제 아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제 아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뒤집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제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님 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함께 하고 싶겠죠. 제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행하고 싶겠죠. 그러나 주님은 더 큰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너희 제자들이 흩어져 있으면 내가 누군가는 함께하지 못할 거 아니냐. 내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으면 한국 땅은 어떻게 하니? 아프리카는 어떻게 할 거니? 내가 가야 더 유익하단다. 하나님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셔야 너희 속에도 이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도 삶 속에도 아프리카 어두운 세계 가운데서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니? 내가 가야 유익하니라. 우리 주님은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오면
땅끝까지 너희를 지키실 거야.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모든 문제를 그분이 너를 도와 상담해 주실 거야.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얘기합니다. 그분을 초청하라. 그분을 사모해라.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부터 선물을 받아라. 그리하면 권능이 임하리라. 아멘. 그분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권능, 권세, 능력이 임할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후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더하실 거야.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더하실 거야. 돕는 자 붙여주실 거야. 너희가 사모하고 구하는 것마다 내가 채워주실 거야. 그 성령을 초청하고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계 한국교회가 비대면 시대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하고 친하느냐. 어떤 책의 제목이잖아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인사해야 돼요. 성령님 지금 내 옆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항상 성령님과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내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그분으로 우리는 늘 인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혼돈, 공허, 깜깜. 혼돈, 토후, 공허, 보후, 혼란스럽고 공허했다. 이 토라는 것은 틀이 없다는 거예요. 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어떤 테두리가 없어요. 보후, 공허, 한마디로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럴싸하고 회칠한 무덤 같고 틀이 없고 내용이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혼돈한 거예요. 그의 삶은 한 길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틀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틀 안에 여러분이 갇혀 있어야 돼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냐고요. 혼돈해요.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규칙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하다는데 우리 교회만은 그리스도인만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계셔야만 그분이 우리를 강권해서요.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생은 그분이 안 계셔요. 그분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어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리고 내용도 없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여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주여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언제나 토후고 보후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말 게임의 규칙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힘센 사람들 지 멋대로 세상이에요. 원래 타락한 이세상은 그랬어요. 공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이후에 세상에 문제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공평했던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힘센 이들의 제 멋대로인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가정에 정말 이런 문제, 이런 아픔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온갖 세상 문제에 휘둘리고 있고 시달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인생들아, 수고하고 힘든 짐을 지고 사는 모든 인생들아, 나에게 오려무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나에게 오면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은사, 지혜 다 너에게 주리라. 내 안에는 온갖 귀한 지식과 보화와 재물이 다 내 안에 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총이 뭔지 아십니까? 불공정하고 악하고 폐역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겠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특별히 지키시겠다. 특별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너를 낳았노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있으면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날아간 같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인 같이 너희도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공로에 따라서 잘난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진 것 없는데, 공로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지키신대요. 보호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로 없어도, 잘난 거 없어도, 한 거 없어도 우리가 갈 곳 주님의 품 안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하나님도 우리 부모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아픈 손가락을 더 사랑하셔요. 특별히 연약한,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벌레가 되어 조롱을 당할 때에, 한가할 힘이 없고, 아니 한가할 그런 면목조차 없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말씀하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신다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셔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눈을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 하신대요. 성령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요. 무엇을 구할지도 잘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내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면 기도를 시켜주신대요. 미리 그렇게 대비하도록. 너 더 단단해져야 돼. 더 마음이 넓어져야 돼. 더 사랑이 충만해야 돼. 아니면 그때 쓰러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은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마음을 넓게 해주시다는 얘기예요. 깊은 내면을 갈아엎어 주셔서
쓴뿌리는 다 제거해 주시고 불로 다 태워 주시고, 아멘. 성령님이 그렇게 다 작업하셔서 그때 그 상황 딱 닥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품고 내가 미라에 되어서 썩어짐으로 그 영혼 살리고 그 가정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연약함을 내가 고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너희를 도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작은 세균, 병균,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다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자꾸 힘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착각했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미국이 그렇게 잘났잖아요. 7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수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말 한마디예요. 눈짓한 눈짓에 그냥 넘어지잖아요. 깨어지잖아요. 우울하고 분노가 가득 차 우리 인생을 너무나 도둑질을 당하잖아요. 이 세상의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내가 망가진대요. 젊은이들로 치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모든 신경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기억도 상실하고 의욕도 상실하고 모든 삶에 그렇게 정신적으로 내려놓게 되면요, 육신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의 인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돈에 약해요. 돈이 강하다면 또 이성에 약해요. 이성이 강하다면 또 헌신에 약해요. 뭐 다 잘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또 약한 사람도 있고요. 영적으로 보면 누가 잘났다 완벽하다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강권하셔야 되고 지혜를 주셔야 되고 그 연약함을 다들 권세를 가지고 행사해야 되고요. 성령님 모셔다가 우리가 언제나 내 안에 모셔야만 평안합니다. 성령님 모셔야 우리 문제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토후보후라는 이 혼돈과 공허의 이 단어,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이 예배 속에 성령님 운행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문제, 그 성령 하나님만 운행하시면요, 이 시간에 해결되어져요. 답답함이 시원케 되어져요.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머리를 맑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만이 운행하시면은 질서가 생겨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지구촌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기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은 방마다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잠그고 잠금 장치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호텔 안에는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다 열려져요. 어제도 락룸에 문을 딱 다 잠갔거든요. 우리 옷 갈아입고 잠갔는데 뭐 비밀번호를 바꿨대요. 내가 그 비밀번호는 나밖에 없는데 바꿨대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바꿨냐 했더니만 지배인 와가지고요, 뭐 탁 하나 되니까 다 무효돼 버리더래요. 내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 다 무효예요.
마스터 키가 있으니까 모든 문은 다 열려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마스터 키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은 세상 문제요, 답답함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 그 모든 두려움은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처방하시고 진단하시고 해결하시면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 아들이요,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성령이 저들을 강건하기 전에는 놈 이들이었어요. 어떤 놈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파는 놈,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놈, 숨는 놈, 어떤 놈은 모른다고 부인하는 놈, 이런 놈이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 호언했을지라도요, 도망자 됐어요. 여러분, 배신자 됐어요. 모른 척 그런 놈 됐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놈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용사로 거듭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놈이 되면 안 되겠죠. 성령님을 모시고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나를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천덕꾸리가 되고 벌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아라는 관상어가 있습니다. 이 고이라는 이 관상어가 어항 속에 일면 5cm래요. 연못에 키우면은 5배 25cm로 자란대요. 근데 이놈을요, 강가에 풀어놓으면 1m가 된대요. 어떤 물에 놓느냐에 따라서 송사리가 되기도 하고요, 좀 크기도 하고 더 1m 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로 자랄 수 있는 것이 고이라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 그렇게 사는 것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위기 시대에 어디에 함께 소속해서 어디에 함께 거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에스겔은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갔더니만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 뼈같이 되어서 다 마른 뼈가 되어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에스겔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생기고, 생기야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을 덮으라 명령할 때에 군대가 되어 일어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뼈 같은 인생, 가정, 교회, 한국,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시면, 생기가 부어 넣어지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른 뼈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정마다 웃음꽃 피워야 되잖아요. 가정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외침 보세요.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성령의 역사로 다 치유되어라. 살아나라. 온 뼈들은 군대가 되어라.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권세에, 말의 권세에 힘을 주셔가지고 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타하면 여기가 오순절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타하면 갈멜산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성령님 역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골방 드리는 그런 골방에서 혼자 드리는 기도에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지라도 유튜브로 지금 제주도에서 예배를 드려요. 아멘. 제주도 크게 아멘 하세요.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유튜브로 신혼 부부가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직장 서울 상암동에서 또 경기도 시흥에서 그리고 서울 불광동에서도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장에 있지만은 성령이 운행하시면 지금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사모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을 찾으면은 성령님이 그곳에서도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곳에만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온 천지 모든 열방에 어느 곳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모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살리고 세우실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리니 사모하여서 그 성령을 초청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은 수류탄이에요. 병사나 장교나 대통령이나 핀을 뽑고 던지면 터집니다. 대통령만 던져서 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만 기도한다고 터지는 수류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도도요. 핀을 뽑고 던지면 터져요. 하나님의 능력은 수류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예요. 불을 붙이면 누구나 던지면 터집니다. 누구에게는 횃불로 힘없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분이나 불을 붙이기만 하면 터지는데 폭발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어느 누구에게만 특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능력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터뜨리시고요. 터지게 하시고 그래서 깨트릴 것은 깨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을 사모하여 능력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요. 우리의 자녀의 가는 길 열어야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자꾸 이제 연령층이 줄어들어요. 지금 뱃속에 벌써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제 나오면은 평균 연령이 쭉 줄어들 거예요. 애기 잘 낳아서 잘 키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이 열어가실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건데 기도해야 돼요. 그 생명 지켜주시고 그 생명 하나님 또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초청하고 마음껏 구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